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왕국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 교회 동맹이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개척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선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진행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남은 땅 선교 큰 잔치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주변의 분들이 많이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지역 교회가 특별히 크지도 않는 이런 교회가 이런 사역을 참 감당하구나, 이렇게 좀 도전을 받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교회가 이제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요 처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처음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니 하나님이 이제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을 많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았을 때에 이제 현장을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이제 산에 못 올라간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제가 1시간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1시간 올라가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석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 선교하러 간다.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 드릴 저소를 주실 것이다. 갔다 오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데가 논현동 쪽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하는 것이고 선도하는 것이다.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본 게 이제 저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돌았던 현장들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단체를 만난 거죠. 그게 이번에 봤던 인터CP입니다.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변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단체를 만나게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20년 전부터 알던 팀이에요. 훨씬 전부터 알던 팀인데 이제 그 팀이 그 팀인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비전 스쿨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결국 가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걸 하게 돼요.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남은 땅 이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가 포럼을 하자. 그래서 남은 땅 선교 포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에 개척 선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땅부터 시작했냐? 남은 땅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역이냐? 깊은 땅자예요. 깊은 땅자예요. 아무도 갈 수 없고 힘든 그 현장이 깊은 땅이다. 그래서 깊은 땅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깊은 땅.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해서 깊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 주는 남은 땅이 있다. 남은 땅이 있다. 그 남은 땅 가운데 깊은 땅이 이제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우리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땅 선교 포럼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작정해서 이제 선교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종족헌금도 하고. 종족헌금은 이제 선교 포럼을 하다 보니 마음에 담기는 민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담기는 이 종족, 이 민족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틀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헌금하고 종족헌금할 때 저는 사례도 못 받았어요.
살해 받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교헌금도 하고 종족헌금도 하고, 그래서 가정들마다 이제 종족을 다 묶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할 수 있도록, 주파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파송 선교사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선교사님들도 붙여주시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에 이 좋은 단체도 붙여주시는 가운데에 또 일반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선교사님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이 협력도 하고 이제 파송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받는 선교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후원도 받아야 되고 파송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반 선교사.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요 선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 큰 잔치를 한 겁니다. 큰 잔치. 이분들이 한국에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GA 때 큰 행사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500, 600명, 700명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인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포럼도 같이 듣고 지역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큰 잔치를 2019년에 한 거예요. 2019년에. 그러나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2023년 이번에 한 거죠. 그래서 이 GA로 말미암아 한국에 들어온 이분들과 우리는 연결시키자. 초연결. 이번에 남은 자의 초연결이 핵심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방 나라를 내게 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번에 이집트 가신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음성 녹음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주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에 이번에 우리가 GA도 또 남은 땅 큰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선교하고 거리감이 있다면 우리가 참가자로 갈 것인데 참가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된 거예요. 동참자. 그리고 구경꾼이 아니라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은 큰 잔치하고 막 그냥 좋았다. 사람들 많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전화가 밤늦게 온 거야. 전화 안 받았죠. 다음 날 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는데 안양 그레이스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또 1시간이 넘을 건데 또 왜 내게 전화를 하셨는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번에 타지키스탄 후르세드 목사님이 이번에 포럼 했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마음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야채데이를 합니다. 야채데이. 그 말은 이제 야채만 먹는 거예요. 하루만. 한 달에.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고기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 야채만 채소돼. 그때 남는 경비가 10만 원 된다네요. 그거를 타직 후르세드 목사님 화목교회에 보내겠다고 1년 동안 후원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와 힘들다 저 밥을 어떻게 다 하냐 그랬습니까? 와 이 좁은 데서 목사님은 막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야. 별 이상한 걸 다 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 안양 그레이스 아이들은요 가슴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후원하겠다고 1년 동안 정기 후원하겠다고.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민족을 위해 가슴을 탁 당기다. 이게 남은 자의 초연결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초연결 남은 자들의 영적 동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땅 선교를 지금 한다고 쭉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남은 땅 큰 잔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끝이 여기 달려있어요. 끝.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다면서. 진짜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션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 바울 중심으로 선교 역사를 써내려 나가시는가? 왜 하필 바울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중심으로 선교 역사를 써내려 가시거든요. 그 왜 하필 바울이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자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였겠죠.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자였겠죠. 이번에 지혜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때 필요가 없어. 그럼 써야 안 써요? 우리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제물. 주님은 필요 없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내가 막 돈을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구걸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치 선교하는데 막 적선하는 것처럼 주님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크진 않지만 중심 가지고 딱 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다 잊어. 한 게 없어. 저는 지금 돌아와도 교회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는가? 바울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 쓰십니다. 이것이 없다? 선교사님들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마무리 메시지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현장과 선교사님들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잔치 후에 막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천국 복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가진 자. 머리로 아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진짜 가진 자를 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끝이 온다. 우리가 끝난다. 자, 끝이 온다 얘기하잖아요. 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끝이 오는 조건. 그 끝이 오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게 하나예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민족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24,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500종족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증거된다고요? 왕국 복음. 요 두 가지가 전달돼야지만 끝이 와요. 역사의 끝이 됩니다. 두 가지면 두 가지. 하나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기하게도 성경 계속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했던 바울 메시지가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얘기했거든요. 바울이요, 이 메시지만큼은 생명을 걸고 증거했어요. 자기가 증거하는 메시지 외에는 뭐다? 다른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어디요?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천사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에 정확한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정도였어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그 사도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아볼로 같은 목회자도 있잖아요. 안 싸우려고 얘기했지,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주신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다는 걸 갖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요, 남한테 눈치 보고 그거는 절대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남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리주의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되 진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여성 지도자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게 막 간증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우리 지금 여성 안수 금지하는데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금방 정리를 했어요. 왜? 여성 지도자지만 몸의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충분히 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뭐 리더고 그런 의미보다도 여성들도 저런 사역을 할 수 있구나. 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저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막 여성 안수 안 된다는데 저 인간들은 그거는 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성들을 저렇게 쓰시구나. 몸의 역할을 몸으로서의 저런 교회를 세워가구나. 귀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요, 자기 메시지에 대해서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이 친히 깨닫게 주신 선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우리도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아 천국 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 환난 겪는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첫 열매가 된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28장 31절 바울이요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그런데 제가 더 리얼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이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증가하냐? 벨릭스 총독에게 증가합니다. 자기 신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이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과 함께 뭘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극락세계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왕국. 벨릭스가 어땠다고요?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벨릭스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원래는 벨릭스는요, 이 바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계속 친분을 왔다 갔다 하면 보석금도 받고 풀어줬다가 잡아넣었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당장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그러면 살살 말을 굴려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왜?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그게 심판이거든. 그렇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말은 당신이 왕이요 총독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은혜의 복음과 주님의 왕국의 법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메시지요.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두 개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구원에 이른 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이는 뭐에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를 행하는 삶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딱 시작할 때, 공생의 시작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자, 시작과 끝.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 여기에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제자들을 다 뽑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뭐부터 얘기해요? 왕국의 법도부터 얘기하는 거야. 천국 헌법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자들입니다. 뭐부터 얘기하셨다고요? 천국의 법도를, 왕국의 법도부터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끝에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승천하시며 하늘로 올라갈 그 직전,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왕국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밀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게 뭡니까?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끝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부터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신자가 되라, 구원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요. 진짜 뭘 주기 원하세요? 원래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스가랴 12장 10절. 찌른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발이 어디? 감람산 동쪽에 서실 것이다. 동쪽.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뭘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게 왕국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으면 끝난다, 예수 믿으면 끝난다, 모든 민족 복음 증가하자, 그걸로 주님 안 와요. 그거는 기초요. 그걸 더 넘어 바울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이 왕국이 이루어질까?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막 열심히 끝까지 복음 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왕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 머리로만 머물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진 자는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아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바울이 뭘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 여기서 다죠,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땐 교회화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잖아요. 죽고 나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천국의 통치를 배우는 교회를 가진 자였어요. 바울은요,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교회가 있습니까? 천국의 왕국의 통치를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출석해 주는 게 교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뭔 치료를 당합니까? 집에 가서 뭘 치료를 당해요? 법의 통치만 받지. 근데 교회는 그 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 맘대로야 교회를 몰라. 바울은요, 철저히 교회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막 사역을 막 성견작장하는데 보이잖아. 안 그래요. 교회의 통치를 받고 교회의 보고를 하고 교회를 절대로 세우고 나면 자기는 손 떼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살았어요, 바울은. 왜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시작되죠. 자,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베드로를 통하여 뭘 열겠다? 교회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그러잖아요.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있다 없다? 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건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능 열쇠처럼 생각해.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막 닫으면 닫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천주교식의 해석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들을 주리니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더 원문으로 따지면 왕국들의 열쇠를 주리니,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왕국의 열쇠. 자, 왕국의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잖아요. 그런데 왕국의 열쇠들을 준대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말은 왕국의 열쇠를 뭐 하겠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그 지상에서 열어주는데 뭘 열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방 교회를 열어주셔요. 그 대표 주자가 증인이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열쇠 드리라 얘기했죠. 복수형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방 교회를 열어가십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 뭐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유대교회, 이방교회 누가 열게 되죠?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셔 행하셨던 방언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교회의 시작. 그런데 그 증인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데 왕국의 열쇠들을 그랬잖아요. 그 말은 천국의 통치를 지상에서 배우는 기간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걸 해석을 못하면요, 계속 그냥 뭐 교회는 교회고, 그냥 기도하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맞는 키처럼 생각해요. 그 해석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7장에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나오죠? 광야 교회가 나옵니다. 스데반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광야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가 어디 있어요? 광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광야에 뭐가 있죠? 성막. 근데 성막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뭐가 있죠? 율법. 십계명. 주님의 법도를 뭐하라? 따라가라. 광야에서 뭘 따라 살죠? 절기. 근데 모든 게 누구 중심? 성막 중심이요. 성막이 누구 중심? 제사장 중심이요. 이게 멀리 갑니까? 교회.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법의 통치를 받았지만 광야에 와서는 성막, 율법, 절기, 제사장의 통치를 받아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철저한 질서를 알고 통치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주님이 이걸 주신 게 뭡니까? 이 광야 생활이요, 왕의 자녀로서 훈련되어지는 기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의 구원을 이루라? 혼의 구원을 이루라. 광야 생활.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받은 이후에 6월절 이후에 어떤 삶? 무교절의 삶.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근데 그것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요, 왕국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또 왕국의 복음의 그 말씀대로 그 통치를 받는 교회를 아는 자였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 바울이.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28절입니다.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분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그분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시나. 뭐로 사셨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뭘 사세요? 교회.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피요. 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뭐요? 교회. 다른 거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바울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우리 신앙의 구속 경륜의 완성이 뭐죠?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우리 계시록 때 말씀 나눴습니다. 구속하신 경륜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지상에 누굴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럼 교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서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이 훈련. 하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완전 하나가 됐어.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돈을 빌려달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또한 빌려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막 빌려달라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가족끼리 주면 줘버리지.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주질 말지. 초대교회는요 완전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눈물이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번 주도 어떻게 살아남았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평생, 후손들이 평생 햇빛을 못 봐요. 카타콤에 살아야 되니까. 최대 깊이가 80m가 넘습니다. 250년. 그러면서 하나가 됐어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바울은요 현장 지역마다 들어가면서 뭘 찾아요? 일꾼을 찾습니다. 제자를 찾습니다. 일꾼을 찾아서 뭘 세우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천국의 왕국의 통치를 배우고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세워 뭐하게 되죠? 위탁하게 되는 거예요. 위탁,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목양하게. 그래서 뭐가 되도록? 신부가 되도록. 신부.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서신을 가지고 계속 챙깁니다. 말씀으로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신방, 순회.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계속. 그러면서 무슨 사역을 하죠? 결국 제자 사역. 무슨 사역입니까? 세대 사역. 세대 선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일꾼, 골로새서 4장의 일꾼, 고린도전서 16장의 일꾼. 이 열매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역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들의 사역에 열매가 나와야 돼요. 바울이 이걸 했다니까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역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다 이런 안 나오지. 누구의 집이 교회다 이러잖아요.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보니까 7교회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 사역했던 곳들이야. 에베소 교회 수장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바울이 거기서 사역해가지고 디모데를 세운 거잖아요. 이걸 누가 했다? 바울이 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열매 결국 뭐가 남아야 되죠? 교회가 남아야 됩니다. 교회가 안 낳는 사역한다? 다시 해야 돼요. 원위치야. 죄적 없다? 다시 해야 돼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아는 바울이 교회를 쉽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날 때마다 막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그럼 월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월권 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에 막 돈 달라 내 성경감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마련해줘.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아서 준비하시잖아. 저희가 좀 한번 가볼게요 이제. 바울이요 가는데 전부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고. 자기한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 함부로 합니까? 안 합니다. 빌레몬한테 다 허락을 맡아요. 바울이요 이 하나됨의 원리를 너무 잘하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월권했으면 말들이 나왔겠지. 바울 사도는 막 지 맘대로 한다. 뭐 지 조기 사역 잘하고 지 맘대로 하구나. 돈도 다 가져가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천국의 왕국의 통치를 배우는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왕국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를 배우는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완성의 이정표와 대로를 가진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꿀을 넣어라 넣지 마라? 넣지 마라. 스스로 고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누굴 얘기하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뭘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최고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된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전제로 올려드려요. 전제, 독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 그렇게 했냐? 바울은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람을 또 알았어요 본인이. 그럼 두 가지죠. 교회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만 계속 세워나가고,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이라고 했겠죠. 왕국 복음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민족에 가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자, 바울은요 뭐에 능통했어요?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막 외부에서 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왜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작아지죠? 언어를 못하니까. 근데 언어 못해도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요? 다른 나라요?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요? 홈그라운드 맞죠?
홈그라운드에 왜 전부 다 쫄아갖고 있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말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 하려고 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그 나라 가서도 겸손하고 여기도 겸손해. 언어에 능통했다는 것은 다 소통된다는 거예요. 민족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문화가 안 맞는데요? 괜찮아요. 언어 되면요, 문화가 아무리 안 맞아도 말이 되면요, 자기 맞는 거 찾아갖고 쓰면 돼. 활용하면 돼. 말이 되면. 환경의 경계를 다 넘어서 버려요. 불편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말 되면요, 불편하면 사라져요. 왜? 말이 되는데 뭐. 내 필요한 걸 그 현재적 구입해가지고 쓰면 돼요. 언어만 능통했던 게 아니라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 실력이 있었다. 실력.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민족주의, 선민주의 사상을 다 넘어버렸어요. 그 말은 글로벌 리더,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인드와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향하게 되나?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나오죠? 로마를 향하여. 로마. 이 말은 강대국 복음화. 하나님이 자신을 강대국 복음을 위해서 쓰시구나. 왜? 전 세계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세계 모든 로마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전 세계 확산이 될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바냐로 가야 될 것이다. 지금으로 스페인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남은 땅, 변방.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완성되려는 그 이정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요. 대로를 가지고 있었어. 바울이 길을 다 열어버렸어. 왜? 언어가 되니까. 그 문화 지식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들의 말로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갖춰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선교사님들 함습니다. 세 가지가 같이 된 교회를 마지막 때에 가장 번성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큰 문들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2016년 12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는 숫자에는 약하잖아. 돈에는 밝은데 2016년 12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저희 교회 설립이요. 복음인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뭐로 값주고? 피로 값주고. 개척이 2014년에 시작되는 가운데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하나님 설립 예배하도록 2016년 12월 20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성예술훈련센터. 이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영성예술훈련센터에서 뭐 해야 되냐? 여기는 전도운동의 플랫폼이다. 전도자의 정거장이다. 세계복음화의 차트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전도자들이 오고 가고 전도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차트, 한눈에 세계 선교 현황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3년. 남은 땅 큰 잔치. 2023년 5월. 몇 년 지났습니까? 7년. 7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시즌2 사역에 이제 문들을 열어가시고, 그래서 2023년 보라 새해를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설립된 이후 7년, 하나님의 시간표는 7, 안식이거든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복음인 이 센터를 넘어서서 남은 땅 선교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남은 땅 선교의 플랫폼.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 하기 원하시냐? 남은 땅 선교를 위하여 거점을 세팅하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3층에 있었으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기는 좋을 줄 몰라도 마음껏 기도하고 열방을 가슴에 담고 전도 자리에 오고 가고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정리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를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선교사도 파송이 되고 선교단체대로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하니까 이걸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땅 큰전 전념을 해보니까 어때요? 2년 후에도 여기 살래요? 계속 주구장창 여기 있을래요? 목사님 이제 건축을 하나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거를 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남은 땅 선교, 남은 땅 선교 플랫폼에 거점을 세팅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터키입니다. 이 땅이 아니요. 트르키에. 왜 그러냐? 터키를 가야지 남은 땅 모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한국의 석천동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 있을 교회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남은 땅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땅을 잡기 원하냐? 터키를 잡아라. 왜 그러냐? 2030년 되면 세대 4대 강국이 터키가 됩니다. 2030년 세대 4대 강국. 그런데 거기는 동서양의 교착지입니다. 터키라는 한 나라에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어요. 이번에 오셨던 민족들이 터키 중심으로 전부 다 왔어. 모리타니아로 들어가는 직항이 터키에서 이번에 열렸어요. 남은 땅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터키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비행기 몇 번 타야 돼. 그럴 필요 없고 터키로 가서 거기서 한 번에 다 갈 수 있어요. 레바논도 바로 가고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한 번에 전부 다 가. 모리타니아까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 누가 있죠? 무슬림들.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 무슬림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또 누가 많아? 중국인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터키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의 플랫폼 거점을 세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24년부터 무빙 스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빙 처치, 그리고 무빙 미션, 무빙 선교죠. 무빙 시스템을 통하여 여기에 일꾼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땅에 남은 자 교회들을 어떻게 한다?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예요? 이 남은 땅이 누구의 땅이 되도록? 주님의 땅이 되도록. 이번에 애굽에 연결됐잖아요. 애굽도 터키로 가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몇 번씩 걸쳐가야 돼요. 또 한국에 와야 돼. 우리는 어디를 잡는다? 터키를 잡는다. 애굽, 타직, 아제르바이잔, 모리타니아, 이번에 화교 순회, 동남아도 막 계속 중국인들 미얀마부터 해서 들어가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가기 위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어디서? 터키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제일 싸요 거기가 지금도. 이번에 지진이 왜 확 물가 다 내려와 버렸어. 최고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파송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송해서 가는 사람은 담임 목사부터 갑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야 돼요. 그러면 와 목사님이 가나보다. 그 옛날 생각이라니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어떤 선교사로 가냐? 7대6 선교사로 갑니다. 7대6 선교사로 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7대6 선교사로 받아봤습니다. 그럼 뭐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지. 이게 7대6이요 7대6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7대6 선교 시대예요. 그 말은 목회하는 선교사요, 선교하는 목회자요.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6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한국에 있기도 하고 터키 있기도 하고 온라인에 있기도 하고 여기 가서 목회하고 저기 가서 사역하고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7대6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막 부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흥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늘 뭐라고 합니까? 부흥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흥을 원치 않는데 왜 계속 한국에만 있어? 한국에만 계속 있으려면 한국에 부흥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을 원치 않는다면서요. 그럼 뭐하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열방을 정량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나가요. 그냥 나가면 실패해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나갔어요? 아닙니다. 같이 나갔어요. 사도행전 13장 팀이 돼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팀은 누구냐? 그래서 도단 무빙스쿨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팀이 돼서 가는 것입니다. 도단 무빙스쿨을 하면 아이들이 가야 되고 밥할 어른 세대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역자가 붙으니까 한 팀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가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인큐베이팅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학교를 완전 뺄 수 있는데 그때부터 무빙스쿨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 아이들은 부모님이 훈련 안 되면 못 와요. 이번에 우리가 돕고 있는 친구들도 다 보냅니다. 왜 보내냐? 무빙스쿨 전 열방이 다닐 건데 부모님들이 비전스쿨 안 받았다? 못합니다. 열방을 다녀본 경험이 없다? 안 됩니다. 왜? 사무엘을 주님의 전에 놔뒀는데 한나가 매일마다 와. 야 집에 가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야 보고 싶다. 야 집에 가자. 야 씻고 오자 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 보냈는데 요게벳이 맨날마다 와가지고 야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열방에 보내놨는데 뭐가 이렇다 저렇다 부모들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키우고 잘 키우는 애들은 다른 학교 그래서 위탁을 보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저기 위탁으로 다 보내주고 우리 애들만 따로 뽑아서 터키로 들어갑니다. 대만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들은 비전스쿨 필히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팀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 우리 박주성 간사님이 제일 좋아해. 왜? 훈련 다 시켜가지고 보내주니까 완전 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장의 교회들을 계속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일꾼을 딱 키워놔야 됩니다.
다중 언어를 하고 바알과 같은 아이들, 왕국의 복음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아이들 쫙 만들어내야 돼요. 그들이 현장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현장마다 교회를 섬기고 타 민족을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근데 언어를 못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후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흐름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응답받아요. 아, 교회가 이렇게 가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시구나.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그래, 내게 주신 것들 내가 가야지 누가 가냐. 내가 가지. 보내놔도 할 줄도 몰라. 그럼 내가 그냥 가야지 뭐. 거점을 여기 삼아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겠구나. 거점을 세워야 돼요. 그 수많이 흩어져 있는 사역자를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뭘 못 들어요? 계속 교회를 못 들어요. 맛을 본 놈이 맛을 안다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교회의 응답을 받아본 놈이 교회의 응답을 받지.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신 그 사역 끝까지 그대로 하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혜 가서 특히 목사님이 그 다 강의를 하시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너는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 사람을 보내든지 네가 가든지 열방에 저렇게 생명 걸고 사역하는데 왜 교회 안에 못 서고 저러고 있냐.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남은 데까지 안 기뻤어요. 저는 이건 다 껍데기다. 세레머니다. 이거는 진짜는 그 열방에서 생명 역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래서 벌써 이집트에 천년 왕국 세미나 하자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벌써 현장에 교회의 남은 자가 하나가 되어 그 교회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하면서, 저는 여기 가면 계속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옛날 관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몇 개월 있고 3주 만에 데살로니가 3주 갔다가 이동하고 다 그랬어요. 몇 년 안 있어요. 가가지고 짧게 하면서 현장에 제자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천국복음, 왕국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 교회가 영적 동맹 맺어져야 된다. 이런 자가 주님을 뭐 하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 우리 주님 기다리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자세가 달라요. 진짜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생명을 가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신랑 되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가 그것만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관심이 없어. 주님 오신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렬히 사랑하지도 않고 열렬히 사역하지도 않는 거지. 열렬히 자기 자신의 혼을 깨가면서 자기 자신을 통치 가운데 잡아넣지 않는 거지. 이런 자가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 때. 이런 자가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GA 그리고 남은 땅 큰잔치 2023년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 전심을 향해 달려가라. 누구부터? 목회자인 너부터.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마지막 때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단 무빙 스쿨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시스템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7대 사역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연결해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